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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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네, 59기 오도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스님 오늘 우리가 배운 보살 문명품도 어. 묻고 답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렇지. 보살이라면 네. 이미 막힘이 없고 음, 걸림도 없는 단계일 텐데 네, 네, 네. 왜 끊임없이 서로에게 묻고 답하는지 아.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를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부처는 어떤 분이라 중생을 위해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 가르침이라는 건 뭔고 하니? 네, 가르침이라는 건 우린 여러분들도 말씀이죠. 중생이라고 그러지만 처음 공부하는 분이라고 해서 신학보살이라고 불러. 처음 공부하는 보살이다. 보살은 뭐라? 이른바 말하면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정 증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끌는 영웅이란 말이에요. 그 이 마음을 낸 발심공덕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내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육신통을 부족한 아라한과를 뭐라 능가한다고 그랬어. 경전에 보면 육신통을 부족한 아라한은 뭔가 아니 정승과도 같다 그랬거든. 근데 지금 내가 공부해서 무량중생들을 제도하겠다 이런 마음을 낸 그런 보살심을 가진 신학보살은 태자와 같대. 태자와 같대. 그러니까 정승은 기껏해야 그냥 정승으로 끝나는 거예요. 태자는 뭐라? 자라오른 뭐라? 무량중생들을 제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이른바 보살이라고 해서 다 모든 걸 다 깨친 존재들은 아니야. 신학보살이 있고 구수보살이 있어. 구수보살은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갈고 닦아나가는 보살이고, 그 다음에 또 보살 중에 뭔가니 대보살들을 보살 마하살이라고 그래. 마하살 들어보셨죠? 그죠? 천수보살 마하살, 지장보살 마하살이라고 그래. 여기는 보살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하살.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걸 떠나서라도 뭐 각수보살, 지수보살 이런 분들이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그냥 우리가 또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죠? 중생들 제도를 위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금강경 같은 데 봐요. 수보리아 오요나오. 수보리는 대아라한이라니까. 대아라한인데도 서로 뭔가 아니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부처님께서 답하시고 또 제자들은 질문하고 이런 양식이죠.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질문을 하게 되면 뭐죠? 질문을 하게 되면 그가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질문은 일종의 시험이거든. 그러니까 부처님 방식도 마찬가지고 부처님 먼 미래를 다 얘기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가르친 내용이 저 먼 미래 뭔가 아니 경전으로 엮여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니까 걔 남아 있으니까 꼭 이게 전부 다 우리 얘기 같잖아. 그래 안 그래? 부처님은 하나의 모습이지만 우리 근기 따라서 다, 그죠? 근기 따라 다 다르다. 업 따라 다르다. 그죠? 지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닦기 위해서 뭐라? 보시치계 이른바 말하는 인색한 자에겐 보실 얘기하고, 그죠? 계를 파하는 자에겐 뭐라? 지계를 얘기하고, 참음의 힘이 약한 자에겐 인욕을 얘기하고, 게으른 자에겐 정진을 얘기하고, 다 그게 다르거든. 마음이 혼란스러운 자에게 뭐라? 선정을 얘기하고. 이게 다 근기 따라서. 근기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드리는 말씀대로 몽환이 하늘의 달은 하나지만 곳곳마다 비치는 게 양상이 다르고, 또 물은 다 똑같은 물이지만 뭐죠? 똑같은 물이라도 배민물을 마시면 독이 되고 소금물을 마시면 젖이 되는 것처럼.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묻고 답하는 방식이 이게 공부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입니다.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먼저 질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참선할 때 화두도 이목고잖아. 모두 마찬가지야. 끊임없이 나 자신에 묻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네. 문수, 간음, 지장보살님 같은 분들은 익숙한데 네.
오늘 보살 문명품에 나온 각수 보살님이나 네네네네. 덕수 보살님 같은 분들은 네네. 너무나 생소합니다. 네. 경전에 저희가 모르는 보살님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궁금하고요. 네. 그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마치고 왔습니다. 나갔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다 보살님이세요. 지금도 보살님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선덕화 보살, 무슨 수덕화 보살, 지정행 보살 다 보살님이잖아. 그러니까 보살은 누가 보살인 거 아니? 부처님 되겠다고 마음을 낸 보살.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이 되어서 무량 중생 제도하겠다라고 마음을 낸 분들은 다 보살님이야. 그지? 그러니까 보살님의 이름도 뭐라? 무한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기회를 받으면 법명을 다 받잖아요. 뭐 남자는 2글자, 여자는 3글자지만 여자도 2글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남자 여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름은 무한이에요. 붙이기 나름이고. 아시겠죠? 그 여기 나오는 이름들이 좀 과거에 듣던 우리가 보통 그러면 4대 보살에서 뭐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지장보살 이 보살님들만 다가 아니라니까. 보살의 이름은 무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이름이라는 거, 이른바 이것도 한번 생각해. 성자적 실상이란 말씀 많이 들었죠? 내가 선덕화다. 그러면 남들이 나를 선덕화라고 잠깐 불러. 그 선덕화의 뜻이 뭡니까? 착한 마음으로 덕을 열심히 닦아서 큰 덕자잖아. 큰 마음을 길러서 사바세계 뭐라 연꽃 같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사람이 되라. 선덕화라는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라 선덕화라 그러면 그 이름을 자꾸만 들으면서 내가 뭔가 하니 자꾸만 다시 한번 나의 뭐라 분상을 생각하게 되잖아.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그죠? 이름이라는 건 참 이게 묘해가지고 명호부사의지력이라고 그래. 이름이 갖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다 보면 또 나오지만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세종대왕님은 어떤 분이야? 그분이 보살님이야. 보살님은 어떠냐?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몇 천만, 5천만이고 뭐 얼마 산다. 북한까지 하면 7천만이라고 그런다. 좋다. 그러면 7천만의 국민들이 배달결이라는 이름으로 한 몸이잖아요. 그럼 서로 소통되는 뭐라 말이 있잖아. 지금도 북한 사람도 말이 통해 안 통해. 중국이나 또 뭐라 이상해, 그지? 일본 사람하고 전혀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게 세종대왕님이 내려오셔가지고 한글을 창제하셔가지고 우리가 한글이 없으면 지금 어떻게 될까?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지. 그러니까 보살의 이름은 무량해, 그지? 그러니까 저 같은 년 이렇게 봐가지고 생년월일을 봐가지고 이제 이름을 본명을 계속 짓습니다. 아니 본명도 수도 없이 많이 졌다. 이제 수십만 명 이름 지었지. 그분들이 다 나가서 본명을 바탕으로 해 절생활 다 하잖아. 그냥 본명을 내려서 무슨 뭐 성덕행이다. 성스러운 마음으로 덕을 이루고. 그리고 항상 실천하는 마음으로 살아.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자기가 한번 자각을 안 하겠어, 그지? 세속의 이름하고는 좀 다르잖아. 세속의 이름은 뭐 미화, 무슨 뭐 덕순이, 뭐 끝순이, 뭐 이러지만 좀 다르잖아. 이건 뭔가 도의 관계에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거예요, 그죠? 네, 다음에는 익명 게시판으로 온 사연입니다. 스님, 저는 한국 불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다름 아닌 무속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집에다 불교의 만자를 떡하니 내걸고 불상까지 모시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인 줄 아는데 실제 내용은 전혀 불교적이지 아니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무속인은 스님들이 회색 가사를 입고 스님 행세까지 하면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심지어 일반인 복장을 하고 고깃집도 가더군요. 불자로서 평소 이런 점들이 못마땅했는데 최근 친구 때문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딱히 종교가 없던 친구인데 절에 다닌다고 해서 반가워하고 있었는데요. 절에서 굉장히 큰 돈을 들여 제사를 지내기로 했다는 겁니다. 너무 이상해서 이것저것 캐물었더니 정상적인 사찰이 아닌 점집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 친구네 집에 우환이 좀 많았습니다. 최근 건강했던 남편이 갑자기 병명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다 잘 나가던 사업도 흔들리고 있어서 불안한 상황이고요. 아들이 재수생인데 시험을 앞두고 우울증이 와서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무당이 지금 큰 제사를 안 지내면 더 큰 우환이 닥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건 불교가 아니라고 아무리 말려도 친구는 요지부동이고요.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데 큰돈 써가며 제사를 지낸다고 하니 친구로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또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불교의 탈을 쓴 무당집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용기 내어 큰 스님께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참 정말 이거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자, 중요한 걸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강남에 들어와서 포교를 시작하던 그 무렵까지 30년 됐잖아요. 그죠? 강남뿐만 아니라 전국에 부처님 말씀을 전파하는 포교당이라는 게 정말 희소했습니다. 아니야, 희소했다는 것보다 제가 포교 1세대쯤 되는데요. 초창기에 몇몇 분들이 서울 시내 여기저기서 포교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별로 커지진 않고 어떻게 보면 능인선언만 커진 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큰 절 같은 데서 제대로 신도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 포교를 하시냐면 제가 그 당시에 봐도 거의 없더라고요. 법문을 하신다라고 해서 가봐도 전혀 알아들을 수 없고 큰 절에 제가 있을 때도 무슨 선법문 비슷하게 하고 무슨 선법문하고 전부 다 이먹고 하고 한데 전혀 이른바 대중들과 유리된 가르침이에요. 다른 종교 한번 예를 봐요. 여기 좋은 얘기 하셨네요. 다른 종교 예를 보면요. 이 사람들은 일요일 날은 무조건 폐주교도 목회합니다. 그죠? 강론해요. 그리고 수녀님들이 수요일 날 명동 강구청에서 나오는 무슨 교리공과 다 가르칩니다. 저 같은 친구도 무슨 청년회 무슨 청년회 일하고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 하면 아이들 전부 다 이번 주에 뭐 가르칠까 전부 다 1학년 담당, 2학년 담당해서 전부 다 나눠주고 하는 거 하고 말이죠.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다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가 사회 이바지하고 부처님께서 자비란 말은 뭐라? 이웃을 상정한 단어라고요. 열악발구거든. 더불어 즐겁고 그들의 고통을 내가 이고동락 뭔가 고통을 몽고하니 고통으로 해탈시켜 주시는. 그런데 무당집에 가서 구슬하고 이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내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점집이라도 드나드니까 뭐라 내가 불교신자 그럽니다. 아시겠습니까? 한국의 불교시가 1000만이라고 그러는데 온전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종단이요. 조계종 무슨 종단이 380개가 넘어요. 불교 종단도 엄청 많습니다. 사단법인체나 무슨 이런 법인체 된 건 말고도 자기들 나름대로 종단이라고 하고 사회단체 등록한 단체들이 제가 조사해보니까 40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실제로 뭐냐면 몸과 마음을 던져서요. 네, 여름죠. 공부를 배우고 남들에게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교리 공부를 하고 이거 힘들거든요. 한문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해야 되고. 근데 뭐예요? 사실 이른바 기도하고 정진하고 영가들 다스리고 얘네들은 기도하면 뭐죠? 무당굿 같은 거 하면 뭐죠? 돈이 한꺼번에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걸 배운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내일을 보니까 점치고 말이죠. 여러분 400개 가까운 종단이 있다는 사실은 뭐냐면 그만큼 수용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급하니까 무슨 당장 무슨 공부를 해서 하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도 공부를 시켜줘야 할 텐데 온전하게. 이 사람은 먹고 살기에는 호구책이죠. 이 사람은 호구 잡힌 거죠. 잘 보면. 이게 봉 잡힌 거죠. 정말로 말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태백산으로 가면 거기 권본 출신 기생이 뭐라, 기생하신 분이 뭐라, 퇴기가 되니까 돈 벌어가지고 절을 지었어요. 절 잘 지었어요. 그 조선 팔도에 있는 뭐죠? 무당들이 와가지고 거기 가서 신발 뭐죠? 귀신들 하나씩 잡아 내려가고 그런다니까요. 신발 반다 그러고 몇 달 지나면 또 그게 신발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랑은 약하니까 계속 우환이 겹치면 뭐가 이게 뭐 잘못된 거구나. 거기다 또 뭔가 아니 무슨 뭐 조상님이 꿈에 나타난다면 뭐 이래 버리면 또 이게 학을 뗄 일이죠. 그게 자꾸만 이른바 말하면 이게 요분한테 꼭 당부드리겠네. 뭐냐면 자꾸 이렇게 무당 구슬해서 뭘 해버릇하면 말이죠. 어떤 문제가 오는 거 아니?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설령하면 효과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뭐라 금방 앰플 주사를 놓으면 진통제 같은 거 맞으면 좀 낫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른바 말하는 부처님께서 세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장애가 세 가지라고 했거든요. 첫째로 선생업, 전생에 지은 업으로 인해서 오는 게 현세 실조, 현세를 살아가면서 너무 과욕을 부리거나 문제, 조화를 잃어버려요. 세 번째는 악귀 사마라고 그랬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 나와 몽고하니 부정적인 인연관계를 맺은 영혼들 있을 수 있거든요. 천도가 되지 않은 영혼들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몽고하니 옛날에 병이 들면 원래 병이라는 글자가 의사 의자가 밑에 술주자가 들어갔지만 옛날에 무당무자가 들어갔다니까요. 무당들이 병을 고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단시간에 이걸 다 대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정말로 그런 분들한테 이 법고 대통을 좀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그게 많은 돈을 들여서 뭐 여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또 무당들도 먹고 살고 하긴 하지만 참 이게 기성 종교가 제구실을 못하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앨런 논란이라 신흥 종교가 막 판을 치는 거예요. 허점. 이른바 그러니까 지난번에 무슨 종교 무슨 종교 사건 나는 게 그게 전부 다 뭐냐면 기성 종교의 몽관이 빈틈을 헤집고 들어가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뭔가 법고 대통도 좀 보게 하시고 자꾸만 몽관이 이게 공부하긴 귀찮하고 힘들어하니까 그 공과가 다 있습니다. 전부 다 무당절들마다 부처님 안 모시고 온 적이 없어요. 참 안타. 그러니까 종단이 400개가량 된다는 거예요. 태반이 무당절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린 지혜롭게 판단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진박됐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현주입니다. 네. 요즘 네팔 소식을 매스컴에서 많이 듣고 있는데 네네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네네네. 뭐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데 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고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능인선언에서는 뭐 특별한 계획이 네, 있으신지요? 지금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맞으시고 네, 우리 법당에서도 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여러 가지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개인도 여러분들도 다 마음을 내서 십시일반으로 다 도고 여러 가지 집에 있지 않습니까? 집에 구호금품 같은 거 뭐 조금 낡긴 했지만 입지 않는 옷 같은 것도 좋으시고 양말 같은 것도 좋으시고 무엇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금전도 우리가 이제 모금함을 좀 만들까. 모금함 아직 안 만들어놨나 모르겠다. 만들어놨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모금함이 있지 저기요. 네, 모금함이 양쪽 그 입구에 있을 겁니다. 모금함 전부 다 하고 법당에서도 모아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돕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형제니까 아시겠죠? 자,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부처님 되자는 건 결국 뭐냐면요. 나와 나 믿는 거잖아요. 자타를 심어라 성불도 자타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부처님의 나와 중생의 나가 갈라져 있으면 이게 전부 다 모든 죄악의 소산입니다. 결국 우리는 뭐냐면 내 안에 계신 부처님의 광명으로 회광반조라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 계신 부처님의 광명으로 모든 걸 전부 다 뭐죠? 네, 어둠을 걷어내야 돼. 결국 뭔가 하니 내 안에 계신 부처님, 찬연한 광명으로 계신 부처님,
그 부처님을 뭐죠? 여러분들이 중생의 나로 가로막혔기 때문에 이렇게 중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여러분이 중생의 나로 인해서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나와 남이 갈라져 버리니까 이건 악덕의 근본이라고.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명심하실 게 하나 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떤 보살님이 그래요. 보살이 열심히 정진하시더라고요. 한번 올라가서 용맹정진 한번 해봐. 무문관으로 보내가지고 열심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저는 다음 생에 절대로 사람 오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올라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정진했어요. 정말로 뭔가 부처님 나라를 체험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체험한 시간은 기껏해야 길으면 40분. 물론 짧으면 뭐 몇 분에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분 가고 합니다. 지금 제가 몇십 명 쭉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몇십 분이라고 그래서 체험한 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심원한 변화를 유도하긴 하고 사람이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업의 장벽이 다 무너졌는가? 체험이거든요. 체험. 이건 체험이라고요. 이 체험도 보통 노력해서는 죽음 체험이에요. 죽음 체험. 그 체험을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은 확연히 인간이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그와 같은 체험을 통해 수행하고 정진하고 해가지고 나 자신이 완전히 뭔고하니 이른바 우리가 지나가 이렇게도 말하죠. 부정적인 나 완벽하게 녹여내리기 전까지는 고통이 계속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정말로 어려움이 한도 끝도 없이 한 고개를 넘으면 또 높은 고개가 있고요. 또 이제 좀 뭐 고통이 없어졌나 하면 또 고통이 밀려옵니다. 여러분죠 저승에 딱 가보시면요. 이 다음에 가보시겠지만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가서 엄마를 찾아요. 엄마가 나타납니다. 너무 비루하고 남루한 옷으로 나타나요. 어머니 이게 웬일이세요?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아버지를 만나 뵙고 싶어요. 아버지 나타나. 아버지는 좋은 있고 집도 달라요. 살아있을 때는 엄마 아버지인데 사는 곳이 달라요. 공덕을 짓고 지혜를 닦고 살아온 날들이 달라서 왜 이렇게 따로 사세요? 이게 우리가 사바세계 살 동안에 지은 업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단다. 공덕소산 따라서 정말 저승세계도 정말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살고요. 중음신의 세거든요. 설령해가지고 그거 호거사님 말씀 맞다나 스님 제가 죽은 체험에서 근데 죽었구나 판단해가지고 아무하게 그 훌륭한 스님을 좀 뵙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여기 안 계시다 이더래요. 여기 안 계시다. 다른 데로 가 계시다. 만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다 차별이 있어요. 공덕 따라서. 이렇게 저생 가보시면 안 돼. 당장 여기서도 공덕 지면 마음이 즐거워지잖아요. 마음 따라서 지혜 따라서 공부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항상 드리는 말씀은 얼마나 주변을 정말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크기만큼 달라져요. 지금 여기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마음의 세계는 전혀 다르세요. 이 땅에 몸과 안이 살 동안에 여러분이 부족하고 뭔가 풍요롭게 사는 건 이 땅에서뿐이고요. 부처님 나라는 마음의 나라거든요. 마음의 나라.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땐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이 뭔가 쌓은 인간관계 가운데 사랑과 미움, 공덕과 악덕, 지혜와 무지 이런 것들만 다 뭔가 마음에 남아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마음의 재산. 그러니까 네팔 같은 데도 갑자기 그냥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신문에 났죠. 이렇게 사람이 선할 수가 있냐. 다른 데 같으면 약탈하고 방화하고 막 그럴 텐데도
좀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방송을 하니까 다 어렵지만 아주 전부 다 뭔가 아니 그 특파원들이 가서 이럴 수가, 이렇게 착할 수가, 이렇게 선할 수가, 놀랜다는 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특파원들이. 네, 그렇죠.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들이고 자기 삶에 순응한 사람들이니까. 네,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생각할 건, 이 세상은 바로 저렇게 네팔처럼 말이죠. 어려운 상황이고 법당에서도 몸과 마음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이 지구라는 건 뭔가 하니 여러분들이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전생에 지은 거울 따라서 여기 오신 거예요. 전생에 지은 그런 과보 따라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태어나셨잖아요.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여기 태어나시고 금생에 또 지은 것 따라가요. 이건 뭐 어찌할래 어찌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살고, 인도인들의 특징, 네팔인들의 특징은 뭐죠? 정말 자기가 이 땅에 나온 어떤 그런 업의 인연을 알고 인과의 인연을 알고. 네, 그래요. 항상 죽음이 언제 나에게 덮쳐올지 알 수가 없는 게 인생이에요. 이건 지구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학교라 그러잖아요. 이른바 인연업보의 실험실 같은 곳이야. 실험실이고 시험장이라니까. 우린 지금 시험 치고 있어요. 우린 실험실에 들어있다고.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수험생의 자세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정말로 여러분들이 네팔 사람 돕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뭔가 옛날에 6.25 동란 때 외국인들이 와서 많이 참전해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네. 하여간에 이 업보라는 게 참 무서워가지고 이 우주는 에너지가 항존이고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 이제 서로 돕고 한 형제니까 부처님 보시기에 뭔가 하니 부처님에게 외동 아들 딸들이지만 우리는 뭐죠? 외동 아들 딸들은 형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 돕는 그런 마음들을 좀 갖춰야 돼. 아시겠죠? 법당에서 열심히 할 것이고 여러분 전부 다 집에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옷 같은 거라거나 좀 쓸 수 있을 만한 거 다 가져오시면 모아가지고 같이 그렇게. 우린 또 네팔 법당 있잖아요. 네팔 법당에 우르겐 라마가 어제도 왔었습니다만 전부 다 계속 제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하고 인연이 참 돈독한 우리 능인선원인데 많은 그런 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마이크 드리세요. 네. 스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분당 1지역 한 보시행이고요. 네. 우리는 늘 개인적인 고민으로 네. 어렵고 힘들다고 투덜거리면서 사는데요. 네. 지금 네팔 지진 같은 세계적인 사건을 접하면 네. 정말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평상시에 중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요. 생활 속에서 네. 간단하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를 많이 해서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내서 법당에 와서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그 성스러운 작업 같은 것들은요. 결국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살의 길을 걷고 부처의 길을 걷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어디서 강연할 때 그런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깜깜한 밤하늘의 별을 보잖아요. 별이 잘 안 보이죠? 여러 가지 뭐 조명도 있고 구름도 있고. 근데 구름을 성층권이라고 그래서 수십 킬로 상공에 가면요 구름이 없어요. 그럼 성층권 그 너머에다가 망원경을 올려놨어요. 그 망원경 이름이 허블 망원경이에요. 근데 허블 망원경 같은 것이 계속 우주를 찍어요. 그게 지구로 전송을 해오거든요. 텔레비에서 보셨죠? 그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우주의 사진 보면 별이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어. 촘촘히 별이 박혀 있습니다. 그 사진 보셨죠? 텔레비에 나오잖아. 우주의 사진 보면 별들이 그냥 어떻게 돼요? 너무 많아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조명 때문에 뭐 때문에 밤에 보이지 않죠? 허블 망원경으로 딱 수십 킬로 상공에서 딱 우주를 찍어버리면 별들이 말도 할 수 없이 많아요. 한도 끝도 없- 별이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다니까. 허공이 비어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 별들이 전부 다 거저 만들어졌겠어요? 태양 주변에 수금지와 목토처럼 있고 그 이른바 지구 있으면 달 있잖아요. 이것도 있을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다. 그리고 수금지화, 화성하고 목성 사이의 무관이 수만 개, 학자들은 수백만 개라고 합니다만 거기는 화성하고 목성 사이가 너무 멀대요. 그래서 거기는 과거에 뭔가 별이 하나 있었던 게 분명하다. 별이 깨지지 않았나. 왜냐하면 일직선을 따라서 쫙 수많은 파편들이 그 궤도를 돌고 있대요. 별이 깨진 게 아니면 그렇게 돌 리가 있냐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서로 가다가 부딪힌다는 거죠. 그러면 왜 지구 저 우주 바깥으로 나가기도 하고 지구 쪽으로 달겨 들어가지고 그게 소행성이라는 거예요. 지구에도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조그만 거 타서 떨어지고 하지만 큰 게 떨어지면 퉁구스카의 대운석 20세기 초엽에 있었죠. 애리조나에 가면 뭐 어마어마한 그런 운석 떨어진 자리가 있고 이게 뭐 직경 몇 메다만 되면 수소폭탄 거만 먹어가지고 하나만 조그만 게 몇만 개 떨어지면 맨하탄 날아가 버린다잖아요. 그런 게 지금도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수만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로 날아올 가능성도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것이 날아와가지고 뭐죠? 그것이 날아서 공룡이 다 사라져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르니까 몇 천만 몇 억 년 전이니까 공룡이 다 사라져 버렸다. 지구에 타고 있는 사람 전부 다 한 형제라니까요. 전부 다 한꺼번에 가버려. 지구에 그렇게 우리가 주라기 공원에 나왔잖아요. 어마어마한 공룡, 애들이 공룡 막 공룡 장난으로 그러잖아요. 그 공룡이라는 게 지구에 도처에 수도 없이 많았는데 한꺼번에 씻은 듯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거지. 왜 그럴까? 갑자기 사라져버려. 그걸 학자들은 외계에서 소행성, 혹성 이른바 뭔가 날라와서 지구에 결정적으로 괴멸적인, 왜냐하면 터지죠?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터진 재가 올라갑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뭐죠? 그 열기를 타서 올라가게 되면 태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태양을 가리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을 가리게 되면 지구의 기온이 뚝 떨어져 버리니까 뭐로 들어가요? 빙하기로 들어가 버립니다. 폭발로 죽고 뭐죠? 또 뭐로 죽어요? 빙하기가 돼서 죽고 구름이 두터운 구름. 그래서 싹 씻겨버리는 거예요. 지구에 만약에 그런 게 떨어진다고 하거나 아니면 지구 인간들이 핵전쟁을 일으킨다거나, 여러분 저 모헨조다로 하라파라고 하는 저 펀잡 지방에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 말백이다 그쪽 일쪽입니다. 그쪽 분야 저 중앙아시아 우리가 아리안종이라죠. 지금도 학자들은 아리안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어디서 생겼는지 몰라요. 그들이 어디서 왔는가? 근데 학자들 얘기에 따르면 너무 기가 막힌 게 영어, 독일어, 라틴어, 그리스어, 히라보 거기 보면 너무 기가 막힌 게 우리가 영어로 father 그러죠. mother 그러죠. 산스크리트 말도 father, mother 같습니다. 파타, 마타. 이른바 말하면 아리안종의 언어가 영어, 독일어, 파키스탄어 뭐 다 너무 희한하대요. 언어가 다 같아. 윌리엄 존스라고 하는 고고물리학자, 고고학자, 언어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 아리안종이 어디서 왔냐? 풀어야 될 과제가 많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구에 우리 부처님 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오기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 오기 전에 미륵불이 있었고 또 그전엔 또 무슨 내가 오기 전엔 가섭불이 있었고 내가 온 다음엔 미륵비 올 거고 지구가 우리가 사는 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인 거 아니에요? 우리 형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아까도 투정 부리고 뭐 한다 그랬잖아요. 참 어리석은 짓이죠. 실제로 마하바라타 같은 고대 인도의 그 기서라고 합니다. 호마의 오디세이 일리아드보다 어마어마한 장편 서사시예요. 거긴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지구에 있었던 핵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로 나와요.
학자들이 기서라고 합니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책이다. 근데 마하바라타는 인도인들이 너무 사랑한 대서사시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바가바드 기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지구가 하나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태양열을 가리고 나르면요 어떻게 됩니까? 도는 거니까 열량이 많이,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얼마 전에 어제 화산이 터진 다음에 말이죠, 지구가 굉장히 냉각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추워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은 매일매일 모든 중생들을 위한 기도. 그럼 우선 말이죠, 모든 중생들을 위한 기도, 그 이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자성중생 서온도, 자성본내 서온다.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부터, 내가 이웃부터 점점 해나가야 돼요. 입으로만 하는 기도는 올바르지 않거든요. 무언가 나의 의식이 뭔가, 여러분이 기도도 아주 중요한 어떤 측면이 있는데요. 입으로 하는 기도도 물론 의미롭지만 내 마음을 담고 하는 게 더 큰 의미가 있잖아요. 마음과 몸이 함께 가야 되거든요. 성대 울리기만 한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 일체 유심조잖아요. 마음은 생각으로 나오거든요. 말과 행동. 말은 이 말도 공허한 말, 영양가 없는 말들 있죠? 말에 마음이 담겨야 되잖아요. 사랑이 담겨야 되고, 자비심이 담겨야 되고, 지혜가 담겨야 되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뭔가 하니? 네, 허공개도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할 때마다 나의 말 가운데 남이 들어있어야 돼.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남이 들었어야 되고, 행동 가운데도 항상 남이 들어있어야 되고. 그게 다 기도예요. 우리가 정말 꼭 명심해야 될 게, 제가 스님이 쓴 그 책에도 보면 거기도 많이 있잖아요. 이웃을 위한 그 발언문 같은 거, 능인능불에도 다 있어요. 능인능불에 다 있습니다. 그 스님이 쓴 그 최고 힐링 기도책에도 거기도 기도문, 인류를 위한 기도문이 다 들어있어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고, 동심원처럼 사랑은 커가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붕 뜰 수가 없어.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바깥 세상, 아들 딸 사랑하지 않으면서 바깥 세상 사랑한다고? 이건 위선이에요. 가까운 사람부터. 우선 내가 나를 사랑하면요, 나의 자기를 사랑하면 나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의 자기도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개 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는 진짜 나고 하나는 가짜나예요. 이 진짜 나와 가짜 나가 분리된 사람, 이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중생이죠. 진짜 나와 가짜 나가 하나인 사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둘로 갈라진 사람은 위선자예요. 그 사람은 그 위선이 부서질 때까지, 가짜 나가 부서질 때까지 계속 물밀듯이 파도치듯이 계속 고통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는 고통을 자초하고 있으니까요. 부부간에도 장벽이 쳐있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부자지간에도.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웃이라는 게, 그죠? 지구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일 때 정말 항상 기도 가운데 이웃이 들어있어야 되고, 인류가 들어있어야 되고, 항상 그렇게. 그러니까 당장 봐봐요. 나홍대 화상 발언문에 나오잖아요. 날짜마다 좋은 것도 밝은 쓱만 나오며, 그거 다 나오잖아요. 그 나홍대 화상 발언문, 이산의 연서사 발언문 뭐 많잖아요, 그죠? 열애 10대 발언문, 그거 다 그런 걸 참조하면 거기에 인류한 기도가 다 나올 수 있고, 그 능인등불에 다 있는 거죠. 아시겠죠? 명심하시고 항상 네팔 사태 이런 걸 보면서 꼭 명심하실 게 뭐냐면, 하나다. 내 마음 가운데도 뭔가 하니 부처님이 나와 정말 중생에 나가 다리 없는 무불급 중생과 부처가 따로 없는 하나의 마음일 때 항상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건 악마의 마음이고 둘로 갈라져 있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뭔가 하니 불행을 끊임없이 자초합니다. 설령 내가 전생의 업장 따라서 고통이 자심하게 흘러온다 하더라도, 네, 아몰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라. 허마의 말대로 정말 부처님 말씀이지만 정말로 고통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네팔 사람들에게도, 그들도 얼마 또 지나면 이겨내겠죠.
아시겠죠? 명심하시고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하나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분리됐나, 이게 전부 다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천입니다. 질병의 원천이고.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모두 끝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